방편을 스님입니다. 오늘은 11일차 유의법과 무의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유의법과 무의법, 이것은 방편으로 쓰는 말이죠. 무의, 유의할 때 위자는 할 위자죠. 그래서 한다, 행한다, 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유의법은 행하는 것이 있다, 하는 것이 있다, 그래서 조작되는 것이다, 이렇게 예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무의법은 행하는 것이 없다, 하는 것이 없다, 자연스럽다, 뭐 이런 거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겠죠. 우리 경전에 금강경에도 유의법, 무의법이 나옵니다. 32분에는 모든 유의법은 허망하다, 이런 말이 있죠. 또 7분에 보면은 반대로 무의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덕 무슬분에 보면 모든 현자와 성인들께서는 전부 무의법으로 현자와 성인의 지위를 얻는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이 말은 모든 보살과 부처는 무의법으로 인해서 깨달음이라는 말을 듣는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능엄경에도 깨끗하고 번뇌망상이 없는 하나의 진실한 무의법이 우리 본성의 본래 모습이다, 우리 자성의 본래 모습이다, 이런 구절이 있죠. 그러나 그 방편은 우리가 깨달아야 될 진여자성, 본래 타고난 그 본성은 의도적으로 뭘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죠. 말하자면은 할 일이 없는 것,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할 일이 없는 것, 이렇게도 표현을 한다는 것이죠. 자, 유의법이라는 것이 우리가 잘 아시는 이슬 같고 물거품 같아, 그런 것은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뭔가를 한다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 이것을 유의법이라 한다는 거죠. 유의법. 뭘 한다 하는 거죠. 조작한다. 이게 인위적으로 규정하는 것. 다시 말하면 조건 지어진 것. 그죠? 조작된 것.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결국 분별이고 생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유의법은 분별이고 생각이고 조작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분별하고 생각해서 그 의도를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은 일부러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본래부터 있는 그대로의 본성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말하면 유의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만든 것은 반드시 없어진다. 그러니까 물거품 같고 이슬 같고 번개와 같고 하는 게 생겨났다가 사라진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헛된 것이다, 허망하다, 그런 뜻입니다. 자, 능엄경에 또 다시 타고난, 능엄경에 다시 또 이런 말을 합니다. 타고난 우리 본성은 무의법이다, 진여자성은 무의법이다, 이렇게 또 설명합니다. 근데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는 뜻인데, 어떤 노력을 해서 수행을 해서 얻는 게 아니라 본래 있는 그대로다. 그러니까 뭐 할 것이 뭐 해야 되겠다, 어떻게 해야 됐다 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본래 있는 그대로니까. 자, 그리고 다시 말하면은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는 뜻이 어떤 노력을 해서 얻는 게 아니라 했는데, 한자로 말하면 이런 이야기가 일진무의 성본연이라, 이런 말이 있거든요. 일진무의, 무의는 하나의 진실해서 성본연이다, 본래 그러합니다. 무의는 하나의 진실하여 본래 그러합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다시 말하면 깨달음은 견성이요 진여자성을 보는 것이요 진여자성을 확인하는 것이다. 즉 현실로 드러내는 것인데 여기에는 어떤 노력이 필요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서 더러운 마음을 깨끗하게 닦아낸다. 악한 마음을 선하게 만든다. 또 어떤 산란한 마음을 집중시킨다. 이렇게 뭔가 조작해 가지고 만들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본성이라는 것은 본래 있는 그대로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유의법, 무의법, 방편도 결국은 깨닫고자 한다면 뭘 의도적으로 행해서는 깨달음을 이룰 수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의도를 가지고 뭘 어떻게 해봐야지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깨달음의 길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말해 주려고 이런 방편을 만든 것이다. 이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없는 게 우리 본성이에요. 뭘 어떻게 해봐야지 라고 이런 의도를 가지고 한다면 오히려 우리의 타고난 본성을 왜곡시키는 것이 된다. 헛된 망상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결국은. 그래서 옛날에 이제 선사에게 물었어요. 깨달음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하고 이렇게 묻습니다. 이게 그 선사가 어떤 답을 했느냐 하면은 깨닫고자 하는 그 마음이 바로 큰 장애다. 이런 이야기했어요. 깨닫고자 하는 그 마음, 마음을 닦는다, 집중한다 하는 그런 생각이죠. 그런 마음이죠. 그 마음이 장애가 된다는 거야. 깨닫는데 장애가 된다. 다시 말해서 부처를 찾는 그 마음이 부처를 찾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답을 했는데, 즉 깨달아야지 부처를 찾아야지 하는 그 생각에 매여 가지고 부처를 찾는다, 깨달음을 찾는다, 그건 생각이잖아요. 그 생각에 매여 가지고 부처를 못 찾는다는 것이죠. 깨달음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이죠. 도를 어떻게 닦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마조가 답하기를 도는 본래 닦을 필요가 없다. 다만 오염되지만 않으면 된다. 이렇게 답을 하셨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오염이 뭘까요? 도를 찾고 깨달음을 찾고 하는, 즉 헤아리고 분별하는 그 생각이 오염이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도를 깨닫는데 어떤 것인가를 표현해주는 그런 이야기 말인데, 분별하고 헤아려서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하는 게 오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경전에도 그런 말을 하듯이 본래 타고난 진여자성은 본래 깨끗한 것인데 우리가 스스로 일으킨 생각 때문에 그 생각이 진여자성 위를 덮는다는 것이죠. 덮어버린다. 그래서 진여자성을 깨닫는 것은 자성이 우리한테 이미 갖춰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생각을 벗어나기만 하면은 진여자성은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도를 닦을 필요가 없다는 말이죠. 또 그 닦을 필요가 없다는 말이나 오염만 되지 않으면 된다는 말이나 같은 말이에요. 결국 그렇죠. 같은 말입니다. 또 비유적으로 이런 말도 하죠. 허공 속에 텅 빈 하늘에 태양이 항상 빛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름이 가려서 보이지를 않아. 보이지를 않는다 말이요. 그러면 태양을 따로 찾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태양은 원래 거기에 있으니까. 즉 구름만 그치면 된다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말들을 하죠. 그게 이제 유의법과 무의법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일불러 조작을 의도를 가지고 조작을 해서 뭘 어떻게 하는 것,
뭘 어떻게 하는 게 조작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조작은 이제 가짜라는 말인데, 일불로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수행을 하면 좋을까, 저렇게 수행을 한번 해볼까, 이렇게 자기가 마음을 내서 일불로 행하는 거기에는 깨달음이라는 건 없다. 왜? 전부 다 만들어낸 유의법이다 이 말이야. 가짜라는 것이죠. 가짜. 저절로 생각이 쉬워지고 분별망상이 쉬워져서 할 일이 없어졌어요. 할 일이 없어진다는 게 싫은 것이거든. 그죠? 그래서 할 일이 없어지면 쉬어라고 말할 필요도 없이 그냥 저절로 망상이 쉬워지면 진여자성은 그 자리에 밝게 드러난다. 밝게 드러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따로 도를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유의법, 무의법이라는 것이 그런 면에서 만들어진 방편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도 유의, 무의법을 설명할 때 그 공자의 사상이나 노장 사상을 비유를 해서 이제 유의법, 무의법을 이제 설명을 한다는 것이죠. 당시 상황은 공자와 노장 시대의 상황은 안정기라기보다는 아주 치열하게 싸우고 죽고 죽이고 하는 그런 상황이 많았다 그래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의 얘기가 공자의 사상은 유의의 사상이고 노장의 사상은 무의의 사상이다. 이렇게 비유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공자의 유의는 이 어지러움을 해결하고 백성을 좀 안정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행동하는 덕장이 필요하다. 덕스러운 통치자가 이렇게 나와야 된다. 그래서 백성을 안정적으로 아우를 수가 있다. 즉 그가 나와서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게 유의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중국에서는. 그 노장의 또 무의는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게 오래 사는 길이다. 나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래 사는 길이고 또 나를 지키는 길이다. 어떻게? 그냥 잘 사는데 관점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자연과 더불어 자연과 친하고 또 욕심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무의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같은 상황에서도 유의다, 무의다 이렇게 답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유마경에 보면 보살은 무의에 머물지 말고 유의법을 버리지 않는 것이 해탈법문이고 보살이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살은 번뇌를 끊고 생사를 벗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중생제도를 한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게 바로 상부보리 하와중생이라는 뜻입니다. 무의법은 선정 상태에서 바로 할 수 있는 지혜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냥 알아지는 것이죠. 무의법은 그냥 진행이 되어 버리는 것이죠. 하려고 생각하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지 않아도 그냥 저절로 되는 것,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유의법은 어떤 논리나 생각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보면 번뇌죠, 그죠? 이런 걸 통해서 아는 것이에요. 이런 거를 통해서 논리나 생각을 통해서 아는 것을 우리는 유의법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유의법은 다시 정리를 하면 무의법은 언제나 맞아. 항상 맞다. 결론적으로. 유의법은 현실과 항상 틀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로 비교해서 말하기도 하죠. 자,
눈에 보이는 세계라는 것은 의지로서 무엇인가를 이루는 세계,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명예를 얻는다, 그죠? 부자가 된다 하는 그런 것들이 되겠죠. 이러한 세계는 인간의 의지가 투영된 세계라 해서 유의법의 세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라는 것은 인간의 의지와 상관없는 세계를 말해요. 이것을 무의법의 세계다, 이렇게 이제 부르는 것입니다. 자, 유의법은 이해가 좀 된다 하시는데, 무의법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된다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무의법 이해가 어려우시다면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나 드려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자신이 선택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죠. 그렇죠? 태어나서 보니까 그분들이 우리의 부모가 되어 있었죠. 그죠? 태어나자마자 큰 부자의 자식일 수도 있고, 부모가 누군지조차 모르고 태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태어나서 보니까 우리 부모가 없어. 그죠? 그런 경우가 있죠. 인간의 의지가 개입을 할 수 없는 세계. 이게 이제 무의법의 전형이에요. 그러니까 유의가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무의에 비해서, 무의가 미치는 영향에 비해서 아주 미미하다. 1000분의 1도 10,000분의 1도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유의무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유의무의가 이해가 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윤회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 승부하십시오.